우리 집에 거북이가 있는데 뿌기인가요? 이름이 그래요? 뿌기인가 한데 거북이가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어항 안에서 막 바깥에 내보내달라고 막 어항을 막 이렇게 긁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 거북이가 우리 하은이랑 깊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잘 잤니? 잘 있었니? 밥은 잘 먹니? 그래서 제가 툭 한마디 물어봅니다. 하은아, 걔가 다 알아들어? 거북이가 알아듣나? 저는 거북이 한마디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거북이가 입 벌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먹을 것 때 시간 빼놓고는. 그런데도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둘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가 하은이가 없으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직기정성인지 몰라요. 거북이 추울까봐 큰 램프를 사다가 또 거북이한테 비춰주니까 이 거북이는 그게 좋아가지고 또 그 램프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말리는 그런 모습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가끔 집에서 거북이를 이렇게 내놔보면요 언제 어디 갔는지 쏜사까지 달아나고 없어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벽장 속 이런 데 가까이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찾으려면 집을 다 뒤져야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목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목살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을요 한 번 들어간 거북이 목을 억지로 끊을 수가 없답니다. 천하장사도 끊을 수가 없대요. 힘센 어른이 아무리 힘을 줘도 한 번 들어간 거북이 목은 결코 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거북이가 목을 집어넣을 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겁먹으면요 오줌도 싸는 거 아세요? 개만 좋아서 오줌 싸고 개만 좋아서 두려워서 오줌 싸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가 노는 게 좋으면 오줌 싸는 것 같아요. 또 가끔은 공포스러우면 오줌 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자신의 보호 본능이 있는데 거북이 목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요 목을 자연스럽게 뺄 때가 있어요. 강제로 빼도 안 되는데 그 거북이를 갖다가 따뜻한 불을 비춰주면 이 거북이가 목을 빼면서 거기서 신나게 막 노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 목 하나도요 억지로 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억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퀴즈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인이 목사님 잘 봐봐요. 사람이 막 옷을 입고 가는데 이 옷을 벗기는 거야. 하나는 태양이 옷을 벗기느냐, 아니 바람이 옷을 벗기느냐, 막 옷이 막 펄럭펄럭 하는 그 옷을. 뭐가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태양이 벗길까요? 바람이 벗길까요? 그래, 태양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중에 너한테 맞추면 10,000원을 줄 거야. 근데 맞췄네. 내가 10,000원의 상금을 주기로 작정했거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바람은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강하게 몰아쳐도 오히려 옷이 벗겨질까봐 두 손으로 옷깃을 부여하고 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북이 목을 강제로 뽑아내려고 해도 오히려 더 두려워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요 여유가 있어요. 서서히 밝은 빛을 더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벗습니까? 당연히 아이고 덥다 하면서 옷을 벗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보지만 사람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 절대 못 고칩니다. 이거 성경이 정의한 거예요. 노인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왜냐하면 60, 70, 80 살아온 인생들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따뜻한 말이나 온유한 태도나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기다려줍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은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대은이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사춘기잖아요.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 많이 기다려줘야 돼. 사춘기잖아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때로 상대를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더하죠. 저 성도 어떻게 하면 바뀔까 막.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몸서리 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으로 이끄시지 않고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들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온유하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품고 있는 성품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부드럽고 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요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결코 유약하거나 병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온유하다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고 강력한 인격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온유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초창기 서두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막 격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런데 그가 써가면 써갈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놀라운 은혜의 특징들을 나타낼 때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랑의 가지 특성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은 온유함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할 수 있는 13장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 속에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요 무엇이 자동으로 따라오냐면 온유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 거야. 왜 그러지 않는가 이유를 봤더니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고 온유한 분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음에 너무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그때는 가슴이 아픈 거죠. 또 때로는 우리는 오래 참는 것 같은데 온유하지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버럭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잘 내는. 조금 흡수해주면 좋을 텐데 흡수하지 못하고 버럭 대꾸하고 버럭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볼 거예요.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말을 느리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가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음미하면서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기도 전에, 다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쏘아붙일 때가
혹 있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갖다가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기둥은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함 있는 가정은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데,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온유함은요, 참아낸 결과물입니다. 참는 것이 곧 온유함을 가지고 오게 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는다, 인내한다, 이것은요, 온유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열매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태도인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그 오래 참음의 결과물로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온유함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버럭했던 때가 언제인가? 아니면 상대를 쏘아붙였던 때가 언제인가? 혹 그런 적은 있지 않은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자꾸 정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래 참아내는 거다. 할렐루야.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막 기도했는데 엄마가 죽은 다음에 기도응답되는 경우도 있대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가 그 유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천하의 야곱도요, 아들들 문제에서는 손댈 수가 없었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자식놈 문제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잘했어 막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너 이스라엘이다, 야곱아, 너 그래도 이스라엘이야 막 얘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신앙의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버럭할 수도 있고 때로 속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다 보니까 오호,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은혜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는요, 파라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버럭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버럭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버럭버럭 했다면요, 우리는요 맨날 귀 막아야 돼. 하나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떤 자녀들 아예 듣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버럭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파라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갖다가 말할 때에 우리가 자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아주 사납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 그렇게 야생만 막 벌판에 끼돌던 그 말을 잡아다가 목줄을 잡아서 조련을 시키는데 그게 보통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꼭 그게 꼭 나왔잖아요. 막 말이 막 떼어가지고 이 마가 땅에 막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말을 길들이잖아요. 야, 결국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말의 길들임처럼 그 표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혀 아닙니까? 혀를 길들이기 어렵다고. 뭐요? 버럭하잖아요. 쏘아붙이잖아요.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온유는 자기 통제다, 혹은 자기 절제다. 할렐루야. 나를 절제하는 힘, 나를 통제하는 능력. 가끔은 자동차를 탈 때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바퀴를 돌리는 라이닝이라는 것인데, 라이닝이 다 따르면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라이닝이라는 걸 교체해 주기도 하거든요. 한 6만, 7만 정도 되면 교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이 기능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브레이크. 여러분, 만약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있으면 스톱도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온유함이 스톱시킬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꼭 이 말씀 써놨었어요. 옛날 교회들이 막 버스 정류장에 텐트 많이 해놨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겸손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마음이 좋지, 마음이 온유하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또 다시 말씀했어요. 팔복 중에 하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복으로 주겠다. 오늘 우리 속에 버럭하지 않아가지고 땅을 받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물 얻는 축복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온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다 돌아다녀봐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갖다가 학대한다고 해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못 참고 그냥 버럭해가지고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살인한 동기 하나 때문에 결국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모세는 그렇게 급박했고 정의로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다 보니까 그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했었고 그 심령이 온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매 맞고 온유해질래요? 아니면 지금부터 온유해지실래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온유한 은혜가 더 나가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에 다듬의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은요, 그러므로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그런 강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갖다가 크게 용납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때로는 옥깃을 베고 때로는 물병과 그의 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래 참아내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참았던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무서워서 참았던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참아낸 겁니다.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이요, 제발 좀 나 좀 그만 내버려둬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조금만 그 연약하면 원수 갚는 일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원수 갚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보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대통령만 바뀌면 왜 회사들이 망해야 되고 대통령만 바뀌면 왜 장관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왜 정치 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성경에서 온유하라고 말씀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못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본다면 하나는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가시나무새 노래 아시죠? 하덕규 씨가 불렀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나는 쉴 곳 없었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따라해서 자존심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 물론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꾹 참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들 팀에 가가지고 족구 한판 하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입에 이거 어떡할 거야? 자기가 날 언제 봤다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막 오면서 그렇게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지가 내 배 해결을 끝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쏴붙이지 않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쏴붙였어요. 당신이 뭔데? 예를 들어서요. 따라해봅시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못 참잖아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 잘 못 참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못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못 참기 때문에 자녀들도 못 참는 걸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우리 온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상처가 너무 많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상처. 여러분 속에 상처가 없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설교도 했었잖아요. 거절받은 자의 아픔이라고요. 거절 당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하봉이 여기 와 있는데 여봉이 너무 잘 됐어요. 막 이력서 넣어가지고 탁 합격했으니까.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거절당하고, 이력서 넣었는데도 거절당하고, 이력서 넣었는데도 거절당하고,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저 남자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쌓이고 쌓이면요 그것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즉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여러분, 그럼 우리 속에 날카로운 말과 태도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 해결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 번째는요, 세상 기준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면 손해본대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부정투표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를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착하고 부드러우면 손해가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정치한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알긴 그래요. 1번 기호 1번 이재명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출석했다가 가짜인 게 드러났던 그 김문수 대통령 후보 교회 장로님입니다. 황교안 교회 장로님입니다. 구주와 볼 것도 없이 이름 벌써 구주하잖아요.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속임에 그렇게 나가고 세상과 같아지는가 했을 때 우리는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들만이겠는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2% 때문이잖아요. 2%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잖아요. 세상은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세상 기준은 다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할지라도, 착하면 어리석은 것이라 말할지라도 2% 될 우리가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 가야 된다니까요. 2% 된 우리가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손해가 될지라도 주의 길을 가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의 나를 지키란다. 주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딸들 신앙 지키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기준이거든요. 네. 오래전에 우리 태은이가 했던 얘기 같아요.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 길 가련다. 태은아, 하은아, 예인아, 우리 그 길 가자.
주의 길 가자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큰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버럭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자식 이겨서 뭐 하겠고, 우리가 부모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이겨서 뭐 하고, 제가 여러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돼요. 온유하지 못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요, 깊은 갈등과 상처만 남겨보냅니다. 그러니 애들이 방문 닫고 안 나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힘든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 힘든 거죠. 일터에서 얼마나 힘겨울 때가 많습니까? 애매하게 고난 주는 사람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버럭하다가요 결국 다 깨지고 마는 그런 예들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아유, 내가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할 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아내 이겨서 뭐하냐, 내가 남편 이겨서 뭐하냐, 져줄 걸,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뭐 부부싸움 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또 때로는 싸움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려다가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자동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유, 목사도 별 수 없네, 예를 들어서 아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그래서 제가 밑에 이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돼요. 제가 참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서울풍상의 목사는 화 진짜 잘 내는 분이야. 막 이렇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조금도 못 찾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얼굴 몇 번만 보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얘기는 안 하면서도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어느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멈추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정말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복음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 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유하셨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났다고 다 죽여버렸었으면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우라고, 소는 누가 키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12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했으니 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은혜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야, 같이 운동 한번 할까? 야, 집에 있냐? 나와. 전화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볼 것도 없이 온유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오지도 않지만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아니거든, 안 되거든, 아 미안해, 전화 끊는, 점점 멀어지는, 이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내면 끝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면 끝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화내면 끝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내면 끝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으면 끝이에요. 뭐가 끝이냐? 그 참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 엄청난 고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다친 마음 한번 열려면요, 막 부모가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열까 말까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에 대한 것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버럭. 격동하게 하는 버럭. 아닌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천히 말합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그래도 보니까 어떻게 돼? 막 내 속은 썩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다 보면 어느 날, 아, 엄마가 진짜였구나. 아빠가 진짜였구나. 우리 남편이 진짜였구나. 우리 아내가 진짜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내면에 다툼이 적고 평안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참된 기쁨과 평화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예전에 데모에서 교회를 지키려 했던 그 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면 늘 제가 막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그릭이 커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그릭이 참 큽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가끔 전화하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가?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하다가 목사님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중이신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 문제도 일소에 다 해결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새로운 교회 건물 사가지고 입당하는 그런 은혜 복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그를 이해하는 데 앞서서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충분히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진리로 말할 때도, 그 복음을 말할 때도 온유함으로 말해라.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제들을 만나면 가끔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드러움으로. 오죽 힘들었으면 그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오죽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받아주는 스펀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지만요, 스티로폼은 어떻습니까? 물을 튕겨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티로폼이 돼서는 안 되고 스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먼저 모범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실에서 먼저 아름다운 은혜 본이 되기 원합니다. 가끔 이런 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너 보고 싶었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인이하고 예한이한테 전화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보고 싶으면 빨리 와. 막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달되는, 물론 진짜 보고 싶었어.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남편한테도 여보 좀 더 빨리 오면 안 돼, 보고 싶어요. 그 남편이요 술잔 던져버리고 달려올걸요. 물론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아내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아내를 오래 참아주고 때로는 성에 안 차는 아들, 딸들을 오래 참아주다 보면요, 그들이 결국 최고의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제로 거북이 목을 뺄 수 없듯이 강제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바꿀 수 없듯이, 제가 여러분 바꿀 수 없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래 참음인 거죠. 옆에서 인사합시다. 내가 한 번 더 참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아드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를 참아주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남경 집사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제가 성에 안 찰 때가 많았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1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김양희 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움을 싹트게 하거든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보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온유해 봅시다. 하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다 바꿔. 물론 여러분이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은 예수다. 하나님, 내가 작은 예수를 참아야죠. 내가 온유해야죠. 야, 엄마가 온유해서 너가 복을 받는다. 옛날에 그 깡패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너가 받는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진짜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목사가 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그런 남자가 돼 있죠. 여러분, 우리요 오래 한번 참아봅시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입 다물어 봅시다. 보러 가고 싶어도 그래 하나 둘 셋 한 번 더 세리면서 인내해 봅시다. 그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내가 입 다물기를 잘했어. 그때 내가 하나 둘 셋 헤아리길 잘했어.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과 느낄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